저만 그런가요? 네, 어린 시절에는 여름방학이 오면 무척 길었어요. 시간이 더디 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 벌써 8월 15일을 우리가 정말 광복절, 그렇죠? 올해가 보니까 제 78주년이에요. 광복절을 우리가 정말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광복절 직전의 주일을 광복기념주일, 해방기념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살펴보면요, 식민 지배를 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제국의 그런 식민 지배 통치를 받았죠. 그 중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역사를 보면 그런 가운데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역사상에 없어진 그런 나라, 민족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민족은 있는지, 대개 민족은 있는데 없어진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 보면 세계 유일의 분단된 그런 한반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력 있게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분단됐어요. 그리고 식민 통치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민족의 북방에 또 남쪽에 그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광복절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민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에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린 지나온 과거, 우리가 그 시절을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암흑의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애국, 오늘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0년간 종생활, 노예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36년도 우리 민족, 우리에게는 참으로 암울한 그런 어둠의 시기였는데 무려 400년, 4세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광복절, 해방절이 유대인의 절기의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이를테면 유대인들에게는 광복절, 해방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해방절, 광복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렇죠? 이 유월절이 무슨 뜻이에요? 유월, 한자어로 잘 번역했어요.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페샤.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로 파스카. 이게 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뭘 넘어가느냐? 뭘 넘어갈까요?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십계라는 영화, 옛날에는 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제 내 민족 유대인들 이제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 해방시켜달라. 근데 이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웁니다.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거짓말을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그렇죠? 애굽 전역을 덮칩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였는데, 그런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미리 이르죠.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오늘 밤에 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칠 텐데 자,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유월할 거야. 패스오버 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죠. 자,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받아다가 집, 문 지방, 그리고 문 인방에 어린 양 피를 바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칩니다. 자, 그 다음날 보니까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바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문 인방에, 문지방에,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 그 집은 자,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거룩한 상상이에요. 만일에 모세의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 문지방에 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집에도 장자가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장자가 죽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자가 죽고 죽지 않고 거기에 갈림이 거기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바로는 버티지 못해요. 이제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해방절로 유월절을 오늘까지도 가장 큰 절기요 명절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민족의 축제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이 정도 경험했으면 그럼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애굽에서 종으로 해방된 민족답게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은 민족답게 살았을까? 안타깝게도 결코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도 오랜 시절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출애굽한 직후부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의 노예 근성, 어쩌면 애굽 땅의 그 종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얘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아니, 자기 하나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주변 사람을 선동하기까지도 합니다. 툭하면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해요. 툭하면 아니,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때가 뭐 그리 좋다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과 부추 타령을 하면서, 먹는 타령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몸은 분명 애굽이 아니에요. 신분은 지금 애굽에 분명히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몸은 광야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이나 정서나 그들의 먹는 기호 변하지 않았어요. 하기야 400년간을 그 땅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통치를 받았는데 36년이 지난, 아니 지금까지도 뭐예요? 식민사관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청산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만큼의 기간은 아니에요. 70년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의 36년, 바로 일제 치하에 비하면 배 정도 되는 시간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이 400년 애굽에서의 종생활, 이건 둘째치고 70년 바벨론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참 많은 것을 잃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예수님 당 신약에 복음서에 나오는, 당연히 히브리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뭐예요? 자,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언어는 헬라어예요? 아, 그러면 헬라어를 썼겠다. 헬라어 썼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보통 서민들이 쓴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그들은 바벨론 언어의, 그렇죠? 옛 바벨론 언어의 일종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의 원본이에요. 대부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람어로 쓰여진, 자, 신약 성경의 원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일상 언어로는 뭘 썼느냐? 아람어를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시기로부터 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지만 500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400년 노예 생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는 아직도 뭐예요? 아람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옛 언어는 바로 아람어를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아시겠죠? 아직도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400년 만에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그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옛 식민 통치, 식민 문화를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진정 자유하십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노예도 종도 아니십니까? 우린 지난 6월에 6.25를 전후로 해서 제가 자유 설교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의 자유 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제가 함께 나눴어요. 자유는 참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세상의 초등학문, 어리석은 학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 또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정 자유하십니까? 정말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으십니까? 종이나 노예로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진정한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라면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정말 죄 안 짓고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짝하며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라고 이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서신서인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과 나를 또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까? 해방시켜 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의 탄성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또 있을까? 오늘의 기독교의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성경 서신서의 3분의 2는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의 3분의 2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성자가 정말 꼽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탄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초기에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는 바로 주후 57년경에 기록된 편지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후 40년경에 회심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려 17년, 한 20년 정도의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한 거예요. 죄에서 이미 해방되고 사도가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씨름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비명까지 저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사망의 범에 지금 있으니 누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으니 그럼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요, 주변에 우리의,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하진 않아요. 사실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 대신에 많은 이단 사설들이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복음이 아닌 것들, 순수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죠. 대표적인 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래서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해요. 자신 없어 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원받으면, 완전한 자유인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고 구원받아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 진리가 있으니 우리에게 와라, 미혹당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숙제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오히려 이단들은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여기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 하고 쫓아갔다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죄짓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 이런 유혹에, 미혹에, 이 올무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려요.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피할 수 없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이 모순,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미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먼저 일단 그것도 죄는 분명히 죄예요. 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짓는 죄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지은 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지은 죄, 성격상 분명히 종류가 다르고 우리가 대해야 될 그 대처가 다르다는 것.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으로 살면서 짓던 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지은 죄, 끌려다니면서 지은 죄, 이것은 사단이 시켜서 지은 죄, 마귀가 시켜서 지은 죄이지만 지금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는 마귀가 시켜서 지은 죄라기보다는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 옛 잔재, 옛 습성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지은 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삶하고 광야에서 비록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인으로 사는 삶하고 어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삶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탄식했던 바로 그 죄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지으며 살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나는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하면서 산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질이 달라요. 그 성격이 달라요.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그냥 당연히 짓는 죄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죄. 성격이 다르고 죄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소속,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냥 애굽의 노예예요. 그냥 종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님의 백성, 자유인이에요. 신분이 전혀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여전히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지은 죄랑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거 하지 않는 게 낫죠. 그것은 다른 거예요. 신분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근성이나 우리의 기호까지 다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맛있던 것이 광야에서도 맛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워했던 그 문화들 좀 이해가 안 가죠.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운 문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호들, 그 문화들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몸에 밴 옛사람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옛된 삶의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100m 달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참 많이 드리는데 100m 경주를 하면요, 결승전을 통과하면 멈춰야 해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서 옛 습관이 딱 멈춰지면 좋겠지만 죄된 탄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탄력이 있어요.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독성, 죄의 니코틴이 아직도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탄성으로, 그 관성의 법칙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소실적, 내 옛적의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예외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위대한 사도도, 어떤 위대한 성자도 다 그래요.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교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살까요? 그냥 살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숙명이니까.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숙명이니까 그렇게 살자고요? 그냥 이렇게 평생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겠어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것은 곧 진리가 너희를 그런 갈등으로부터, 그런 모순으로부터, 그런 숙명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다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에 정말 비명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면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로마서 7장까지 딱 끝이에요. 8장부터는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8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진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진리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발견해서
7장까지는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했는데 8장부터는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로소 이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예수 믿으면 너희들 더 이상 죄 안 저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저촉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전에 지은 죄, 죄의 종으로 지은 죄와 예수 믿고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의 탄성 때문에 지은 죄, 저촉하는 법이 달라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디에 저촉받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저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지은 죄가, 습관으로 지은 죄, 우리의 탄성으로 지은 죄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뭐냐면 심판할 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만 남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너를 저촉할 것은, 이제 너의 근거는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는 정말 탄식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로마서 8장 이후에 보면 그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죄는 짓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정죄함을 안 받는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 꼭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안 짓는다가 아니라 안 지어야죠. 물론 성경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노력하고 됩니까?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 여기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의 신이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그냥 유월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차이가 애굽 사람들은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선해서? 아니에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달려있느냐, 문인방에 달려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지난 여름이 오기 전에 양양에서 서핑을 하는 한 친구가 번개가 쳤는데 물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한 친구가 더 악해서예요? 더 악한 사람 더 많아요. 무슨 차이예요? 번개가 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에 피리침 아래 서 있었으면 목숨을 모면했겠죠.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피리침 아래에 지금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진리가 뭐냐면,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저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에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복 78주년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다 근원적인 영적인 의미의 해방과 자유의 개념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늘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